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이 계시록의 요 말씀들이 가장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한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지금 5장 8절하고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다 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예물을 올렸다, 그건 우리 표현이지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제 제물을 올리는 표현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뭡니까? 아까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편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향이에요, 향. 이 향은 뭡니까? 구약에 보면은 제사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제물의 그 태우는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동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거기 무슨 향기롭겠습니까? 아니죠. 거기 무슨 향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점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그 제물을 대신해서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제물이 태워질 때 그 죄가 처리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기도를 왜 향기로, 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냐? 그것은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 중에 최고의 표시가 뭐냐?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대체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모여 있어도 기도는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혼자 하다 보면 참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짜 외로워요. 외롭고 이게 기도를 혼자 하다 보면 정말 나 홀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하고 힘을 써야 되고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막 재미있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그러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할 텐데 이 기도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도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셨죠. 그래요. 우리는 또 그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도가 육신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건데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은 이제 취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홀로 이렇게 고단하게 외롭게 어둠 가운데서 기도할 일이 없어요. 주님을 마주하고 이 다음에 주님은 그 성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계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 성육신은 영원히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몸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은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이제는 마주해요. 대화하고 마주. 그러니 뭐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에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도 정말 눈을 감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천사가 보인다면야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다 기도를 아마 뭐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는 진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냥 씨름하듯이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잡생각 들어오게 하죠. 또 때때로 졸음이 오게 만들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게 또 때때로 지루해요. 또 지루합니다. 기도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루해요. 막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한 10분 하다가 그냥 또 목 뒤척이고 또 좀 하다가 보면은 한 30분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고. 그러니까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루함.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대, 지금 우리 시대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지루함을 주는 게 가장 큰 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이나 영화나 이 세상 보십시오. 다른 건 용서해도 지루함은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이 지루함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물론 몸도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든 것 중에 제일 이 장애물이 뭐냐? 야,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때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잡히는 게 있습니까? 뭐 재밌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야, 진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또 그런 의심도 들고 잡생각도 들고 마귀는 또 굉장히 회방을 많이 해요. 그러니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실천 신앙 가운데 가장 힘든 게 그래서 기도이고 신자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게 기도고 가장 해야 될 건데 하지 못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적으로 목회자도 옛날 목회자들은 몇 시간씩 기도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은 평균적으로 30분도 안 한답니다. 30분도 안 한대요. 새벽기도 없으면 기도 안 할 목회자들이 수두룩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새벽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거라도 있어야 기도하니까 목회자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 세상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정말 악하게 역사하고 교회도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셔요. 기뻐요. 하나님 보좌에 이 기도가 올라가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치 향기로운 향을 맡듯이 구약성경에서 그 제사 때 그 제물을 태우는 그걸 흠양하듯이 성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도록 하라. 그런 그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언제나
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 그걸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의미를 둬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도 8장이나 5장이나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면 천사들이 금 향로를 들고 금 제단을 드리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면 이 천사들이 금 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천사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보좌 옆에 올리는, 마치 여러분 옛날 왕들이 있죠. 왕들이 있으면은 왕에게 진상품이 있어요. 진상품. 그래서 전국 각지의 좋은 것들을 왕에게 진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과일, 좋은 거, 아주 각지에서 나는 좋은 것을 왕에게 올리는 걸 진상품이라 그래요. 그거는 진짜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과일이라도 정말 좋은 것. 쌀도 어느 지방에 있는 쌀을 꼭 왕이 먹었다 그러죠. 그 쌀이 진짜 맛있으니까 왕에게만 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상 올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걸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그 기도를 맡으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찮은 거면은 천사들이 그 금 향로와 함께 하나님 올리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맡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들이 금 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기도가 비록 내가 홀로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상하는 엄청난 존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즐겨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 기도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절대 보잘것없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됩니다. 더 많은 것, 적은 걸 올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나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좀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게 안타깝게, 성령께서 보실 때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 귀신도 향을 맡아요. 그럼 제사할 때 보십시오. 귀신한테 뭐 할 때 향냄새 품잖아. 향냄새. 그 향냄새가 그냥 향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맡는 거예요. 진짜.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향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당들도 그렇고 이 제상 차리면은 꼭 향을 꽂아, 향. 그 죽은 자 앞에서 향을 피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장례 때 향을 피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향을 피워대더라고. 난 참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유교, 불교, 기독교가 짬뽕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장례는 보면은 아주 완전히 짬뽕이 돼버렸어요. 빨리 그 비기독교적인 요소는 빨리 다 빼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짬뽕이 돼버렸어요. 향 피우면 안 돼요. 향. 특히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향 냄새 풍기고 다니면 안 돼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향을 피우면 마귀는 싫어합니다. 귀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귀신을 쫓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것은 다른 유로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 나갈 수 없다. 왜입니까? 기도는 향이에요. 생명의 향기예요. 이방 제사는 죽음의 향이에요. 죽음의 향.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웃기는 말. 너 어디 향냄새 맡고 싶냐고. 병풍 뒤에서. 이거 너 죽고 싶냐는 그런 농담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 기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 향, 기도의 생명의 향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도 살아나는 것이고 죽어가는 심령도 살아나는 것이고 지옥 같은 집도 거기서 기도하면 그 지옥 같은 집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삶이 지옥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거기에 생명이 주어진 거라면 생명이. 그래서 이 기도의 향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절대 마귀와 귀신이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는 이 군대거든요. 마귀는 군대란 말이에요. 이 귀신은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군대가 이 마귀 귀신의 군대가 그 사방 천지를 휘저으면서 어때요? 전부 다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는 인간을 유익하게 해요. 복되게 하고 선하게 하지만 이 마귀의 군대는 이 귀신들은 인간을 아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교회가 너무 이 어떤 이성주의적인 어떤 문화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이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귀신이나 이런 얘기하면은 마치 무슨 꼭 이상한 얘기, 무슨 이단인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도 귀신 쫓고 바울도 귀신을 쫓고 구약 성경에도 귀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 삶의 배후에 있단 말이에요. 배후에 있어갖고 그 귀신들이 어때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악한 성품, 악독한 성품 그 안에 막 증오심, 미움, 저주, 재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악한 귀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돼요. 더 급한 일이 있으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고요.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유흥가의 자리를 잡아야 돼. 유흥가. 가장 안 좋은 것이지만 그곳이 가장 귀신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술마귀, 음란, 정욕, 악한 싸움. 이 유흥가에 사실은 이 교회가 있어야 돼. 거기 딱 아주 교회가 그냥 확 자리를 잡고 아주 그냥 이 마귀 아주 그냥 이 사단에게 있어서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좋은 것을만 쓰려고 그러죠. 좋은 것. 편안하고 좋은 것. 경치 좋고 세련된 것. 교회는 사실은 유흥가에 있어야 돼요. 유흥가. 그래서 유흥가에 교회가 막 들어가야 거기 온갖 유흥문화, 술문화, 음행의 문화가 어때요? 맥을 못 줍니다. 근데 그런데 교회가 있으려면은 그런데 있으려면 특히 그런 교회들은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런 데는. 매일 해야지 찌끔찌끔하면 오히려 더 막 교회가 호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랑 아까도 우리 신학생들하고 기도원 얘기했지만 기도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도시나 지역에 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데 옛날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죄악이 범람하잖아요. 악이 범람하는 거예요. 막 이방 종교 귀신들은 막 날뛰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그것 때문에 막 이 귀신들 때문에 더 막 아주 지독하게 악해지죠. 이 사회와 문화도 악해지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적게 하면은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고 자꾸 모일 때 기도하고 그럴 때 이 귀신과 악한 것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해. 우리는 그걸 맡지 못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 죽음의 향기가 있어요. 저주와 죽음과 살인과 온갖 악독한 향기들이 온 세상을 진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이 죽음의 향기가 가득해요. 가득. 그러나 기도를 하면 어때요? 기도를 하면 그 죽음의 향기가 물러나는 거예요. 서서히 물러나요. 그 대신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희락과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그 죽음의 향기가 지배해야 되는데 천국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니까 어때요? 자기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활동을 못하니까 이 마귀가 막 그냥 성을 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장로가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그랬어요. 자,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기도를 어디에다가 담았습니까? 금 대접 담아요. 금 대접. 똥을 금 대접에 담지는 않죠. 오줌을 금 대접에 담지는 않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한. 금 대접은 금과 같이 귀한 것을 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천사들은 어때요? 이 기도를 장로가 금 대접에다가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때요? 이 기도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내면 안 돼요. 2번이고 3번이고 그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금 대접에 기도가 자꾸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어요, 양. 그냥 한두 번 하다 기도하는 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 양을 채워야 되니까. 금 대접에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많이 채워야 돼요. 많이 채워야 돼요. 그건 어느 정도 채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금 대접에다 기도를 왕창 채우면은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금 대접에 내 기도를 가득 채울 그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금 대접에다가 평생을 살아도 채우질 않아요. 평생을 살아도 채우지 않고 바닥도 채우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가 돼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금대접에다가 기도도 채우지 못하고 맨날 바닥이나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나는 과연 내 금대접에다 기도를 채우고 있는지, 그런 건 채우지 않고 다른 것만 채우려고 하는지 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나 볼 때는 1970년대가 가장 기도의 전성기였고 1980년대로 오면은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더 좀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도 점차로 기도를 끊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아예 이제 그때는 기도 문화도 그때는 다 사라집니다. 기도 문화도 다 사라지고 기도원도 안 가고 옛날 우리 80년대만 해도 중고등학교 수련회 하면은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많이 갔다고. 가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애들도 기도시키고. 근데 요즘 기도원 가게 합니까? 안 가잖아요. 어른들은 더 안 가고. 그러니 기도를 자꾸 쉬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죽음의 향기가 점점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죽음의 향기가 가득해요. 정치나 문화나 이 경제나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죽음의 향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깝지만 교회도 내가 볼 때는 죽음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공동묘지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공동묘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에스골에 그 마른 뼈가 있는 뼈다귀 있는 골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겉멋이 들어가지고 뭐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안타깝지만은 교리와 신학을 따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잘못 배운 거예요. 신학을 애초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네. 교리와 신학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주의는 완전히 허당. 주둥이만 살았어요. 주둥이만. 맨날 뭐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예정론이 어쩌고 무슨 칼빈 5대 교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것도 그 이상은 못 넘어가요. 신학의 깊이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그것만 가지고 연불애들이 읊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는 쥐꼬리만한 신학 같고 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신학 대전을 다 쓰지 못했어요. 왜 못 썼냐? 너무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쓴 신학 대전이라는 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보면은 그래요. 한쪽은 은사주의만 몰입해가지고 교리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맨날 그냥 방언하고 맨날 불러부노만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점차로 소수가 돼가고 있고, 한쪽은 특히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은 맨날 교리만 따져요. 설교도 맨날 현실을 모르는 맨날 쓰잘데없는 설교, 하나만 하는 설교, 들어도 전혀 은혜도 안 되는 설교, 맨날 그저 책에서 보고서 헛소리하는 설교. 그리고 이제 중간층은 뭐냐? 가장 많은 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그냥 문화생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화를 추구하는 그 교회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게 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학도 다 죽어요. 교리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마귀가 그 군대가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려요. 다 쓸어버려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무슨 왜 기도에 이유를 찾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요? 난 자꾸 기도의 이유를 찾는 책들을 보면은 한심해요. 그런 책을 쓰느니 그 책 쓸 때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책 쓰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 기도의 이유를 찾지 마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했다는데 거기다 무슨 기도의 이유를 찾습니까? 자꾸 기도에 고상한 이유 찾는 그런 책들 읽지 마십시오. 그런 책들 읽어보면 답답해요. 쓸데없는 말만 잔뜩 써 있어요. 그럴 시간에 기도라도 좀 할 것이지. 금식도 안 할 겁니다. 금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금식도 해야 됩니다. 금식 안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정점은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철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죠.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 안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기도했다는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죽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에 향해 올라가는 게 그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편안해져요. 내 인생이 좋아집니다. 내가 복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치워져요. 내 앞에 원수들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시체 냄새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책을 10,000권을 읽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10,000시간 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책 맨날 읽어봐야 내가 보니까 맨날 그 얘기예요. 신학책도 그렇고 신앙책도 보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책 읽어봤지만은 다 그 얘기가 솔직한 예로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있으면은 이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식한 사람이 또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도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그건 또 이단으로 꼭 가더라고. 그러니까 무식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도 알지 못하고 또 맨날 기도만 하면 거의 이단으로 빠지고 이상한 신비주의에도 빠져서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것도. 그러면 또 안 되죠.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이 기도는 하여튼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보화예요. 보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고 죽느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거에 달려 있질 않아요. 네. 제발 여러분, 남들은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자체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오원 성도님들, 이번 또 2월달 이렇게 말씀 기도회 오늘 이제 마치지만 또 3월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주 많은 복을 받고 평안도 있고 축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늘의 그 축복을,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3일째 이제 기도에 마칩니다. 그러나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복잡하고 악하고 추하고 온갖 험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